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각 개인별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지켜야지 될 것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지킬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참 삶에 근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지킬 것이 무엇인가, 그 지킬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그 금빛 소식이 아주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참 즐겁습니다. 우리 한국 양궁이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금메달을 수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하죠. 40년을 한결같이 재정적으로 도우고 또 기술적인 그런 후원을 하면서 선수들이 좋은 그런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번 이 경기에 나선 우리 양궁 선수들 심박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심박수가 일반 사람들이 그 평소에 소파에 누워서 쉴 때 그때 그 심박수하고 이 선수들이 결선에 올라서 활시위를 당길 때 그 심박수가 같다고 하잖아요. 이런 강심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굉장한 훈련과 그리고 연습을 통하여서 그리 됐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예민한 이 양궁에서 심박수가 널뛰듯 하면은 그 관역에 가서 꽂힐 수가 없지요. 10점 관역에서 활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심박수가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그 당기는 것마다 거의 10점에 가서 박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심박수가 중요한 건 그것이 메달색을 바꿔 놓을 만큼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심박수, 우리 선수들의 그 심박수 기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개 연계되어서 생각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선수들은요 그 심박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했을 거예요. 끝없는 그런 훈련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큰 대회에서 심박수를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30년을 목회한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심장이 널뛰듯 할 때가 있는데, 아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경기에서 그렇게 어떻게 심박수가 일정할 수 있을까? 참 많은 훈련을 했구나. 그래서 배우에서 또 지원하는 그 지원도 대단하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수들이 그 심박수가 일정한 것은 자기들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진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일정하게 한결같게 행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사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같죠. 그 믿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사실 심박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 이 세상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선수들은 부단한 연습 훈련을 통하여서 반복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심박수를 일정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직분 또 목사 하는 직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그런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새겨져서 이 마음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건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100세가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100세를 산다고 하는 이 말이 놀라운 시대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육신으로만 건강해서는 진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과 육이 정말 건강하게 100세 이상, 120세 아니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 영이 건강하게 그렇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살면 살수록 정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요, 살면 살수록 정이 들면요,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정이 떨어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육체의 힘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예전같이 않다고 하는 말을 이제 60만 넘어가면 누구나 쉽게 합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살맛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정이 떨어지는 것, 속된 말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사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이 떨어지지 않고 살면 살수록 정이 들어요? 그건 고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그런 것이 떨어져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질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늘 소망, 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그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살 의미도 의욕도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이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지도 마고요,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은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유사한 말장난 같지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지 될 일이에요. 정이 떨어진 이 세상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대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은 기대게 마련인데 내가 그렇게 기댈 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서 사실 정이 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면은 참 힘든 인생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은 채워지지 않을 때요 괜히 자기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 심령을 하늘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지도 말고 우리 심령이 하늘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그럴 때 살아갈 이유를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해서 심하게 다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단순히 그들에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엄청난 사건 사고 가운데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원해서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 지금 연루되어 고통을 당해요? 그건 그에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누구도 이런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어떤 의미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내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둘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내가 기억할지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을 절망으로 늪으로 빠뜨릴 것인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이 일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버릴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1차적인 반응은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거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일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조차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선택해서 내가 일어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기억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모든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땅을 치고 한숨을 내쉬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데, 전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정말로 즐거워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내게 어려운 사건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즐겁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지 마지못해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놓는 이들이 있어요. 이왕에 할 일이고 내게 지금 그것이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플의 가요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다행이지 외모만 보면은 우리 여러분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의 소망도 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두려운 일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남들보다 이루지 못하고 비교적으로 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인생살이, 내게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사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 암송 해보자고 했는데 마음을 잔뜩 먹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 분들도 계시고, 해보다가 보니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거듭나자,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해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지금 작정하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중간에 사단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마음 먹인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은데 세상사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서 우리 삶에 우리가 실패감,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정말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체의 서욕이 더 강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서욕 가운데 있을 때 마음 먹은 것을 육체의 서욕이 잠식해서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아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평생을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지 않을 때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쟁터,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인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죽을 때까지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가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에게 하는 말, 자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환원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사랑하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로 받아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신부된 우리 마음이 어찌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돼야지 되겠다. 이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그렇게 행하고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오염과 악한 것을 이제 지켜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지켜서 심령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성도는요, 그 마음을 잠근 동산과 같이 지켜야지 되는 겁니다. 또 덮은 우물같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잠근 동산같이 될 때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고요, 덮은 우물이 될 때 더럽고 그 미세한 그와 같은 죄악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봉한 샘이 될 때 맑은 물로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너희는 잠근 동산이 되어라, 덮은 우물이 되어라, 봉한 샘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같이 합독해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하라.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이 우물을 더럽히려고 하고 샘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철학이 그럴듯해, 이 철학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된 속임수가 듣기에 좋고 내 육체에 기쁨도 줘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열어놓고 봉한 샘에 그 봉함을 떼어놓고 그래서 그 심령이 더럽게 오염된다고 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우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킬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 이제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보화를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주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의 지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과 실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은 더우니 창문을 열어놓자, 바깥에 바람을 안으로 들이자. 근데 다른 한 마음은 이제 이 창문을 열어두면 바깥에 모기가 들어온다, 그러니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갈등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거니까. 더우니까 창문을 열자고 하는 거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또 창문을 열면은 모기가 들어와서 내게 고통을 줄 거니까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맞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만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이 갈등이 해결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충망을 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그런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주관하게 될 때 마음속의 갈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이런 갈등도 풀어나가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방충망 치면은 바람은 들어오고 모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창을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이런 갈등하는 마음에 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래서 불행하다 느끼며 그야말로 정이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까지 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의미를 나름대로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인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고행하고 우리가 의를 쌓고 선을 행하고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하면은 심박수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흔들림이 없는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정말 내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불행을 더욱더 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자체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불행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소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정이 떨어지는 일들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가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 마침내 세상의 금메달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든데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성일 일부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지킨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종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서 그 지키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담력을 얻은 우리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훈련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성만찬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실로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 성도님들, 이 성만찬 예식은